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7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 주일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느러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부르신 목적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들을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시간, 과정입니다.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목적은 우리를 복된 인생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또한 복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시는 것. 그렇다면 무엇이 복인가? 첫 번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때로는 연단하시며 우리를 빚어 가시는 이유, 바로 내가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 생명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의 관심이 이 생명과 동행,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릴 뿐 아니라 전하는 데에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연약하고 이 복들을 사모하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빚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는 어떤 흙을 선택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용하기 편하신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 어떤 흙을 선택하실까? 어떤 흙이 좋은 재료일까? 비싸고 때깔 좋은 고급 흙? 경험 많고 지식이 많은 흙? 혹은 내구성이 좋고 튼튼한 흙?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이 빚으실 때 가장 좋은 흙은 부드럽고 토기장이의 뜻대로 그의 마음대로 빚어질 수 있는 흙입니다. 반대로 나쁜 흙은 딱딱하고 굳어버린 흙입니다. 토기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흙,
목이 곧고 고집 부리는 흙. 이런 재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흙이 더 부드럽게 되도록 반죽하고 필요할 때는 방망이질을 해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부분은 깨뜨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반죽된 진흙만이 토기장의 의도대로 귀하게 쓰일 그릇으로 빚어집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삶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광야에서 혹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그곳에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나의 의와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모세의 경우 자신의 힘과 의로 동족을 구하려 했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 그의 어깨에 생각에 힘이 다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의 마지막 소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이것은 비단 지도자나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분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여기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두드리시고 깨뜨리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을 그다지 절실히 구하지 않는 안일한 마음일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고 내가 할 수 있다 여기는 교만한 마음일까요? 혹은 내 생각과 의지가 너무 강하고 뚜렷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될 여지가 없는 그런 마음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뜻을 반영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빚으시고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더 깨어지고 더 반죽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인생을 살 수 있다. 세상에 사로잡힌 인생, 내가 살고 싶은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은 인생 살기도 쉽지 않지요. 유혹과 도전이 있고 또한 그 세상 속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또한 내가 원하고 내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을 내려놓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두드리시고 방망이질하시고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참된 복과 더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인생,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 생명과 동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 속에 어떤 부분을 다루고 계신가? 내 속에 깨어져야 할 딱딱하고 단단한 것은 무엇인가? 내 속에서 깨끗하게 재해져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주님,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온전히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빚어가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광야와 같은 때가 저희들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를 그렇게 빚으셔야 되나요? 우리를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임을 배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고집 부리는 저희들 속의 연약함과 완악함,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비추시고 도우시사 주님 빚으시는 그 손길 안에 우리 자신을 두 손 들고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두 손 들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많다면 이 세상이 더욱더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런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자가, 반응하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